앞전에 저희가 철로역정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잠깐 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믿음의 여정,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고난을 겪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과정들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처음 노아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깨닫는. 그리고 둘째는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 세 번째가 변화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노아는 자신의 이 정욕과 싸우며 인내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과 싸우는 인내. 그리고 넷째가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노아를 보시고 만나주시고 너가 가는 길이 바로 올바른 길이야, 틀리지 않은 길이야 하면서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섯째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는 심판을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이죠. 그리고 노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사명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체험입니다. 여섯째,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으로 인한 1년 동안 방주에서 생활하면서 이 동물들이 이 대변을 보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단 말이죠. 거기에서 동물들과 함께하는 이 과정이 사실 그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고난의 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의 가정에게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그 가정에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쉴 수 있는 이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네. 노아는 고난의 여정을 겪으면서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풀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노아의 이야기가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끝난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데 구원의 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실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죠.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평안할 때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이 야, 너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 평안하다고 끝이 아니라 이때 더 기도해야 돼. 그러다가 큰일 나는 일이 생겨.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대체 평안한데 물론 기도를 해야겠죠. 사람이라는 게 평안해지면은 기도를 더 할까요? 덜 할까요? 덜 하게 돼요. 우리 고난 가운데 있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부탁하면 이것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 찾아서 맨날 상담하고 어려움을 호소하죠. 그런데 평안할 때는 기도를 점점점 뜸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잘 몰랐지만 평안함에 저도 빠지고 나중에 사실 나태해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고 그리고 예전에 끊게 되었던 죄와 멀어졌던 것들이 다시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고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이 성령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태함에 빠지거나 영적 게으름에 빠질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평안함에 너무 오래 지속되면요, 그의 은혜에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때 성령 충만했던 기억만 해서 나중에 내 믿음이 떨어지면 과거 얘기만 계속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영적 사람은 평안함이 너무 오래되면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노아 또한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네,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담가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안 나와. 어떻게? 취하지 말라고 나오지. 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술을 마시지. 사람 술을 마시다 보면요, 절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겪게 되죠?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위상으로는 자기의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으뜸 제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에게 평안함이 지속되자 이 나태함이 찾아왔고 홍수 심판 이전이라면 마시지 않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드는 일들이 한 번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요, 계속 종종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이미 조금씩 지나서 이 취해서 잠들 때는 이미 알코올 중독처럼 나도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취해서 잠이 드는 상태였습니다. 길에서 본 적 있으시죠? 술 취해서 길에서 잠이 들고 옷과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정자에서 주무시는 분들, 저는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남의 짐을 두드리는 사람, 그리고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술 취하면 집에서 애들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죠? 한 말도 하고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가족들은 잠을 재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정신 차리고 나면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길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 이 창피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술 취하게 되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부끄러움은 이를 당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술 취해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죠? 옆집에 피해주니까 아내가 빨리 달려나가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술 많이 드셨네요. 오늘 빨리 들어와서 얼른 주무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웬수야. 또 술을 이렇게 먹고서 들어와. 아이고 어떻게 너는 하루도 안 걸으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술 취해서 막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주고 와서 자신들을 이렇게 불러가다가 또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일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이렇게 겪는다면 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을까요?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받을까요? 네,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불화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주는 이 프로그램도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바로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이 정신건강 클리닉, 금쪽이 우리 아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우리 가정도 그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도 이런 술 취한 모습들을 가족들에게 점점 자주 보이게 되었고,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였겠죠? 자녀들이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야벳입니다. 그리고 셈이 그리고 둘째예요. 그리고 함이 막내입니다. 성경에는 셈, 함, 야벳 뭐 이렇게 거꾸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노아도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이니까 막내 아들은 함이 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학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가 있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학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학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 시대에는 부모님의 벗은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수치와 그리고 불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함의 장막에서 이 벗은 모습을 함은 장막에서 벗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이것을 덮어준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오히려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사실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면 그렇게 드러낼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조용히 가서 덮어주고 아무도 모르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함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이제는 사라졌죠. 그래서 조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두 형은 아버지의 이 벗은 모습을 눈으로 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그 다음에 옷으로 덮어주는 이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애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인 야벳과 둘째 아들인 셈,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여전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하는 이 모습들만 보면은 평소에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함의 행동입니다. 이 장막은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노아가 술을 먹고 그렇게 옷을 다 벗고 자지 않던 아무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왜 굳이 함의 그 장막에 들어갔을까요? 이 사건이 생겼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옷을 깨어 그의 잦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정글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술에 깨서 정신을 차렸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는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노아는 입으로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막내 아들 함에게 쏟아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죠?
가나안은 누구냐면 이 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손자죠. 막내 손자에게 그 저주들을 쏟아냅니다. 이 왜일까요? 이 가나안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바로 18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여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네. 이때부터 가나안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나오죠? 그 다음 절에도 또 가나안에 나오고 계속 27절까지 가나안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도대체 가나안이 어떤 일을 행했길래 이런 성경에 계속 언급을 하는가? 사실 평안함에 빠져 잠든 이 긴 인생을 대부분은 노아는 이제 술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노아의 술 취한 모습을 자주 목격한 함은 이 집에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네.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마시고 이렇게 자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들었죠, 그거를? 네. 자녀들도 들어요. 자녀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굽니까? 가나안이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은 막내로 자라면서 사실 버릇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신앙을 물려주지도 못했고 이 아이가 하나님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 죄에 취약했습니다. 가나안은 막내라서 오냐오냐 자랐고 하나님은 아는 지식도 없고 믿음 그리고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성경 문맥상 전체를 보았을 때 가나안은 이 성적으로 굉장히 호기심 많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특히 남색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은 할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이 몰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색에 대해서 이 성적 호기심을 할아버지를 통해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걸렸습니까? 바로 함한테 걸린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 자식이 할아버지한테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혼내야죠. 야단쳐야죠. 다시는 그러지 않게 회초리를 들어서 훈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형들에게 넌지시하려 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기 이미 작정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결국 부모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에게서 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함, 그리고 함의 영향력을 받은 가나안. 그렇게 타락하고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가나안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누구죠? 조상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음란함의 죄였고 그 중에 이 게이 그리고 동성관계 그리고 그런 성적인 문란함으로 타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동물과도 관계를 맺었고요. 부모, 형제, 친척들 다 그런 관계들을 두루두루 맺었던 이 음란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죄로 음란함의 죄로 타락한 족속입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 전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항상 긴장했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이 평안함이 찾아오자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녀들 중에서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가나안과 같은 그런 자녀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홍수 심판 전에 이 죄악들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 때문에 홍수 심판을 했는데 노아의 가족들로 인해서 그런 죄악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해 자신의 영적 게으른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셨고
함과 가나안에게는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너희의 죄를 깨닫고 그들에게도 돌이켜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함, 가나안 이 세 사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온전히 몰랐던 것이죠. 이번 사건 이후로 노아의 삶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하고 짤막하게 그의 인생은 기록하고 끝납니다.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그 이후에 평안함에 오는 영적 게으름이 이 나태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들은요, 이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 40년이라는 평안한 세월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고 첩까지 두었어요. 그래서 그는 첩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인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세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왕.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군사들이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나요? 네, 바로 궁전에서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밤에 저녁쯤 이렇게 저녁 먹을 때쯤 늦게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누구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누군지 부하들에게 알아라 얘기하고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고도 그를 데려다가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고 같이 전쟁해야 되기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없어도 이제는 내 군사들이 다 알아서 해. 그래 나는 이 평안함을 집에서 누려야 되겠다 했다가 이 평안함에 빠져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다윗 왕이 다른 점이 있다면 노아는 가나안과 함을 통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도 오히려 분노와 저주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을 때 그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따진다면 이 다윗이 훨씬 큰 수치예요. 수많은 대신들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훈계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더욱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 게으름에 빠졌을 때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면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까요? 네,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아프게 야얘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도 소리를 드시고 훈계와 질책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냐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나를 좋다고 쫓아다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건강으로도 하나님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평안함으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이 안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아무 응답도 해주지 않는 게 사실 제일 힘듭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큰 훈계와 질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겪고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을 겪고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냥 알아서 혼나지 않고 내가 이랬지 요즘에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큰 일을 겪지 않고 지혜롭게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평안함도 잘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 다시 충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도 나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영적 게으름을 경계해서 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바로 평안함을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이 평안함 가운데 충전하여서 이 세상에 더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들이 평안함에 너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